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치유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현장의 인도를 받을 때에 많은 치유 대상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적으로 너무나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치유전도라는 귀한 언약을 가지고 치유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실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치유이면서 실제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바른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전달해 나가는 그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그 초대교회 그 시간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집중한다면 바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현장을 사역해 나갈 때에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육신의 선물인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이요. 이 면역은 우리의 몸의 어떤 병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가 치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많이 몸이 약해져 있어도 면역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면역을 살리는 데 집중하면은 많은 병들을 이렇게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면역이 좀 좋아지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또 면역이 조금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한 상태 또 평강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힐링하고 또 조금 쉼의 상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평안할 때 실제 면역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또 그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 면역 체계를 깨트리는 주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압박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는 실제 얘기해 가지고 우리에게 각인된 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 스트레스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요, 내가 각인된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식 기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스트레스는 각인된 인식 기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 머리에 이제 뇌가 있잖아요. 이 대뇌 피질에서 인식을 딱 해요. 저 사람은, 저 사건은, 저 일은 내게 스트레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딱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식 기준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결핍된 거, 조금 안 되어졌던 거, 또 실수했던 거, 또 안 되어져서 조금 마음 아팠던 거, 슬펐던 거,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나도 모르게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인식 기준이 딱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사건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트라우마 딱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일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또 강박해지고 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옛날에 각인된 거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지고 사람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노이로제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 이런 부분들을 딱 볼 때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이라는 그런 영적 상태, 또 마음 상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결국은 중요한 뇌 기능이 이렇게 깨어지고 또 면역도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상처 딱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숨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죠. 누구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거든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막 시달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요인이 마음이고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서요. 그 말은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의 간구.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함의 기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실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유지되냐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면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또 복음 받았는데 아직 시달림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만 좀 알려주면 가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깊은 시간,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거든요. 조금만 이 시간을 좀 책정해주고 미션으로 주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식 기준이라서 스트레스를 형성했던 그 각인된 것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각인이 변화되어지면은 이 영적으로 또 마음 생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같은 사건인데 옛날에 이제 각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그 사건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잠재의식으로 그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성령 충만 유지하면서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사건이 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각인이 딱 되어 있냐면, 비록 내게는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 이런 영적 사실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같은 사건을 만나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같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려고 계획 가운데 내게 허락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과 영적 사실들이 내게 딱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대한 로이로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로 각인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과업이나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뭐 일 자체로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이 어떻게 딱 바뀌어야 되냐 하니까, 맞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새로 형성된 바른 생각, 영적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각인만 되어지면 돼요. 각인만 딱 되어져서 우리 뇌에 이렇게 정립이 딱 되면은 이제 일을 딱 만나면 축복인데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저거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인식 기준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치유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어떤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있죠. 또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여러 가지 아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사명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또 계획, 그 병들이 있지만은, 그런 뜻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계속 병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계속 내가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아니거든요. 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다 낫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치유하시고 또 인도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짊어지겠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치유의 사역들을 이렇게 해나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중요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른 치유가 되어지면 중요한 전도의 문 열립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즉시 바로 서밋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달란트 하나하나를 주셨습니다. 흑암에 눌려있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달란트가 눌려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릴 수 있는 달란트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치유의 약속을 꼭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약속이 지금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 많은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병의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번 복음편지 10강에 보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오늘 서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답을 딱 내시고, 자, 병의 원인이 뭐라고 했을 때 좀 자연적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늙고 죽는 것도 사실은 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연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가? 왜 지금 정신 문제가 있고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 왜 이 시간표가 나의 인생 시간표 속에 올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근본 질문에,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사역자가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결핍에 의한 그런 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눌려 있어서 오는 병들, 이런 병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어떤 각인이 딱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은 계속 짐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피랍단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피랍이 돼가지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살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죽고 있다가 한 10일 동안 이렇게 감금돼 있고 뭐 죽는 것도 보고 위협도 이렇게 받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적십자 이런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교섭해가지고 다 풀려 나왔습니다. 풀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우리 진짜 행복하다, 우리는 행운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 날뛰고 춤췄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풀려나자마자 바로 정신병원 가가지고 전부 다 치료받고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짧은 10일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10일은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10일 동안 그냥 피랍단체에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싹 다 병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악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그 시간표가 병드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한 이 감금 이렇게 잡혀 있는 속국된 그런 시간표가 있었죠. 그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막 병드는 거예요. 속국이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인 병이 대충 하는 그런 병들이 나도 모르게 다 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죄 아래에 있고 사탄 아래 잡혀 있었던 그 시간들, 병원에 가면은 갑작스런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병을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갑작스럽습니까? 평상시에 막 식사도 잘하다가 어느 날 막 병이 발견되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병은 진행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사탄의 아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병들고 있었던, 각인되었던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과 영적 치유 전쟁 속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의 원인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런 뜻이 있는 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병들어 있고 계속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딱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조금만 사역해주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이제 전도의 새로운 문들을 열어나가는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치유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모든 종교에서 지금 3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치유 사역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 알려주면서 귀신 접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또 사탄에게 심부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치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보고 이제 바른 치유 속에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잘못된 치유가 뭐 어떤 것이냐니까 너무 의학에 또 약에 의존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너무 약을 무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약을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의존해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귀한 또 의료진들이 많은 공부를 사실 해요. 한 15년, 20년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영어로 된 책 이만큼 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어요. 과학의 끝이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술을 행할 때 100% 확률을 가지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간단한 수술이라도 100% 성공은 없어요.
또 때로는 수술을 이렇게 행할 때에 10% 확률 가지고 그들의 표현에 의해서 10% 때로는 15%의 확률을 가지고 또 시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15%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성공해요. 그러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의학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과학과 지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립된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기적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영적 세계입니다.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아무리 가망 없어도 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확률이 높은 수술이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100% 의존하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의학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간단하고 또 이렇게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은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병원도 발전시켜 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의사도 세워놨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의사도 준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의존하거나 무시하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에 가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영적인 병이나 또 여러 희귀병이나 시달리는 병, 보통 어떤 식으로 빠지냐 하면은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쪽으로 빠집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싹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시간표 딱 올 때는 전부 다 무속으로 빠지고요, 굿으로 빠지고 종교로 빠집니다. 그래서 뭐 굿이나 점이나 어떤 종교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미신,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막 치유하려고 하죠. 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막 태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적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또 중요한 시간표 오면 또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달마대사 사진을 본다든가 폰에 어떤 부적을 보고 막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계속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를, 그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사역 대상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완전 끊을 수 있도록 딱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른 치유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의학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치유받았다 해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00년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시급하다는 사실, 영적 치유가 되어서 내게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고 자유한 상태가 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죠. 영적 치유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최고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신분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다면 이 사람에게도 귀한 치유의 시간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자유한 상태, 해방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좀 환경을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 이 부분들이 병원에 가면 당신은 뭐 공황증이다, 우울증이다, 뭐 폐쇄공포증이다, 뭐 강박증이다, 분노조절이다, 조현병이다, 이런 증상을 내잖아요. 증상이 낫는 것은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건 오래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제 정신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었던 식습관, 그 다음에 생활습관, 그 다음에 가정환경,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겁니다. 오래 각인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막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또 육신병들 중에 불치병도 있지만은 막 희귀병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뭐 팔목에 뼈가 막 부어가지고 돌아가고, 그거는 병원에서 병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 희귀병은 굉장히 영적으로 오래 시달려가지고 온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병은 영적 치유,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낫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만은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뭐 한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땡겨오기도 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집에 처박혀 있으면은 우울증과 이런 부분 또다시 막 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좀 운동도 이렇게 좀 시키기도 하고 조금 바깥 바람도 새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의학이나 이런 약학 같은 물리적인 치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조금 도움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사역자분들이 기억하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락방 하시거나 개인 양육하시면 웬만하면 치유 대상자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오래된 거구나. 성령 충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루틴과 또 어떤 육신적인 그런 흐름과 또 그 안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줘야 돼요. 그걸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영적 생활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출되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 권세를 분야하셨고 대임하셨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정체성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을 늘 고백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현장의 영적 치료자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영적 치료자다. 이 언약 가지고, 이 정체성 가지고 현장에 다락방 하시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중요한 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 가지고 24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정신병 시달리시는 분들, 구원받아 놓고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우울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마음과 생각이 너무 무너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공황증 시달리고 자살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키가 뭔지 아십니까? 24시입니다. 24시 복음 집중할 수 있다면 해방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이렇게 막 역사 일어나고 갑자기 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늘 같이 인도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꼭 알려주고, 찬양, 그 다음에 말씀, 전도, 이런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사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 그 다음에 신분과 권세, 이런 부분들이 늘 고백되어지고 또 읽어지고 또 듣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그런 근본적인 영적 사실, 축복을 가지고 감사함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치유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이때까지는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관념대로 내가 각인된 것들로 생각하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지만은, 이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하나님 계획 관점으로 자꾸 재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재해석을 합니까?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허락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만약에 한 대상자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참된 자유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완전히 자유함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귀한 사람을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영접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영접하시는 데서 그 계획을 그만두시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사탄에 눌려가지고 다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서 참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안에 치유도 있고 변화도 있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떤 능력 나타나서 변화되었다, 그까지만 하나님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증인.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귀한 성령 충만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이제는 이 사람이 시대 앞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굉장히 좋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병이 낫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회복의 시간표 주시고 전도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약하지만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기도 매뉴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조용한 시간, 기쁜 시간을 꼭 찾아주시고 또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시간도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참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부분들이 날마다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응답 달라, 이 응답 달라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 눈 감고 막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간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바른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습니다. 불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흐름 타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치유 대상자들이 병에 있는 분들이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듣고 묵상할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시간 통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138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내가 약한 부분도 있다면 이 약한 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냐, 우리 자녀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는 집중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건, 일, 만남 그리스도로 다 밤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성공 물질에 빠져 삽니다. 오늘도 나를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나를 그 성공의 자리에 올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을 획득할까, 거기에 인생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 인생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보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부분들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24시 하나님 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언약 가진 사람 얼마나 신기합니까? 교통사고 나도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24시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사람을 만나도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 24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24시 한다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고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에 실제 치유가 일어나죠.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 치유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것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열심히 안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관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이제 확신이 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모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재해석돼서 평안한 상태, 평강을 누리는 상태, 그게 이제 마음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유지돼야 면역도 살아나고 치유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성령 충만함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 가지고 육신도 힘을 얻어가지고 악한 병들도 이길 수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막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떤 부분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나의 여정과 미래,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보인다면 이미 완전 병에서 자유한 상태, 완전 증인의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집중하다가 앞으로 이 유대가 멸망하겠다라는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앞으로 로마가 지금 최강대국이겠지만 앞으로 로마가 멸망한다, 이런 미래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에 인생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올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여야 우리 인생 드릴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음이 정하신 것이고 내 인생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하면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그러면 면역이 삽니다. 그리고 영육, 마음, 생각 다 살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길 거기 때문에. 이 증거 가지고 전 세계 237나라 치유하는 최고의 축복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언약 잡게 하시고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의 증인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영육, 마음, 생각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참된 자유함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